2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2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서라는 특별한 장르가 있죠. 이 복음서는 전기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르가 바로 이 복음서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일주일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르가 바로 이 복음서라는 장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불려지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역사가이자 또한 의사이자 신학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어술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서는 사실에 기초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는 여러 신화가 있었는데 이 신화의 얘기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람들이 꾸며낸 말을 만들어낸 것이 신화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여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실은 마가복음이라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로서 누가는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가운데 또한 차례대로 써서 보낸, 그래서 마가복음의 큰 순서에 따라서 복음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있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었던 바, 우리가 배웠던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고 오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을까? 마태의 복음과 마가의 복음과 그리고 누가의 복음과 요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 복음서가 있었던 이유는 각자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누가복음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을 비롯한 이 헬라화 되어진 곳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의 공동체에 보내진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쓰여진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이 헬라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된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 그래서 기도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한 기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크게 2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오늘 경건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란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육신의 부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면, 유대 남자에게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리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날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일컬은 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는 이 천사가 일컬은 바대로 할례할 날에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것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는 경건한 부모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 예식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이 되면은 정결의 예식을 치르는 레위기 12장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늘 축복이고 감사지만 이 피가 나오는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라고 이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33일 동안을 부정한 시간으로 여기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배가 되는 66일을 부정한 날로 여겨서 이 부정한 날이 다 끝날 때는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는 모세의 법대로 이 레위기 12장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와서 아마 이 예루살렘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가난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보통은 양과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소와 양으로 오늘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이 새로 집비둘기와 또한 비둘기로 오늘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부는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대로 이 속죄를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제물을 드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처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의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아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아멘. 이것은 유월절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 것이기에 처음 태어난 사람과 이 짐승의 첨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정결 예식을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태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첫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을 오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는 크게는 세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오늘 집비둘기와 이 산비둘기를 오늘 드리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첫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 율법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는 그제서야 갈릴리로 돌아갔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이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갈릴리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을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경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대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는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인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에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례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율법이 따라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우리가 나오는 용어로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면은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원칙을 정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합리화를 시킨다라면은 그것 또한 내로남불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고 삶의 자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온이었죠. 우리 시므온에 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또한 시몬은 경건한 자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단의 이 권세 아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몬 위에는 성령이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또 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었고,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노래를 하였죠.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에게도 오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시를 하시고 하나는 감동을 하십니다. 지시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때까지, 이 구주를 만날 때까지 그가 죽지 아니하라는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오늘 그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시므온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고, 또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시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 시므온의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부터 오늘 32절 말씀이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찬양은 일명 평안이 놓아 주시도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이 다 맞춰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놓아주셨다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의 노래는 주의 구원, 만민 앞에 놓여있는 주의 구원,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만민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이는 이방인의 빛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의 큰 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오늘 교회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므온의 찬양,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주의 구원이며 이방인의 빛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찌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을 것을 오늘 시므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을 칼이 찌르는 듯한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므온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지시함과 감동에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칼이 찌를 것 같은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그 모습을 보는 마리아 또한 이 구원주로 인해서 오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므온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오늘 지시하고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은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도다. 오늘 그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을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시므온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찬양하는 이 사명,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사명을 이 시므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였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면은 이 땅에서 머물고자 하는 이 둘 가운데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번째 사람은 이 시므온과는 또 다른 이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 안나라는 사람은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정확하게 지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에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해서 오늘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안나는 아셀 지파라고 오늘 불려지는 것을 보면은 그는 이 섞여지지 않고 오늘 이 지파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84세가 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과부가 됐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헬라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는 해석이고 두 번째로는 오랜 동안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이 안나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84세가 된 이 안나는 하는 일이 이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전의 여인의 뜰에 계속 머물면서 오늘 그가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고 금식하는 기도하는 일을 이 안나가 오늘 행하고 있죠. 오늘 과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과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의 속량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매였던 것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이 위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하여서 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는 분은 바로 지금은 비록 아기시지만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 안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에 머물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이 예루살렘의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주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맺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모 밑에서 예수님이 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오늘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늘 자라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경건한 부모 아래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 가운데 오늘 잘하시고 율법을 다 오늘 성취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점점 자라서 강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오늘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은 성령에 머물고 성령의 지시함과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고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지시함과 감동함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또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또한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속량으로 위해 오셨다는 것을 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